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멘 찬양대가 너무너무 찬양을 잘해 주셔서 또 특히 첼로의 소리가 아름답게 봄 향기처럼 쫙 퍼지니까 너무너무 정말 교회당 안이 봄 향기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고 봄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좀 차가운 날씨 가운데 햇살은 벌써 이제 따뜻한 봄을 지나고 여름을 향하여 가는 계절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세상에 보낸 너희가 나의 편지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세 번째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손으로 쓴 편지와 같다.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예수의 편지다.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오늘 세 번째는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을 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비추는, 이방 세상을 비추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선교사들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라는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다는 자만심에 의해서 저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 전하는 사람인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까지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했는데 굉장한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반대로 이방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바나바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더라. 이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시기 질투해서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쫓아다니면서 대적하는데 발에 티끌을 흘면서 바울이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쪽으로 가서 다시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너를 보면 이방 사람들이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사람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편지이다. 예수의 세상의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다. 내가 너로 세상의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의 빛을 비추게 할 것이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생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주변에는 쭉 돌아보면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고 영생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전도하기에는 정말 참 장애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고 복음을 전해보면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멸시하고 핍박하게 되고 어떨 때는 조롱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고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이 땅을 살면서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내용과 삶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내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용과 그 결과와 삶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삶의 의미는 국가나 사회나 또 집안이 삶의 의미를 결코 부여해 주지는 않습니다. 삶의 의미는 각자가 알아서 찾아야 되는 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떻게 살 것이라는 삶의 목표,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님께서는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너희들을 사용하고 땅끝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구로 너희를 사용하겠다는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부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요즘 뭐하고 살아요? 어떻게 지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밥 먹고 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지냈냐? 밥 먹고 지냈지. 밥 안 먹고 지내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낮에 국수도 주지만 밥 먹고 살지. 지난 1월 달에 우리 곤지암에 우리 곤지암 명문교회 우리 박 목사님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숙소에서 이제 아침에 일찍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숙소에서 나오면 그때 겨울이니까 눈도 많이 오고 빙판이고 참 미끄러운데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바깥 차선에서 1차선까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차가 좀 끊겨야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사람들이 계속 차가 밀리니까 함부로 차가 1차선에 진입을 못해요. 저쪽 가에서 이제 자동차 좌회전 신호를 넣었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박 목사님이 내가 옆에 탔는데 뭐 하냐면 야, 밥 먹고 살려고 전부 바쁘다. 바빠. 맞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여러 가지 여러분 이념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나치즘, 뭐 백인 우월이즘, 이데올로기즘, 뭐 중화이즘, 시오니즘. 이점 중에 제일 겁나는 이즘이 뭐냐 하면요, 먹고 산 이즘입니다. 뭘 먹고 사느냐, 먹고 산 이즘 때문에 사람은 다 거기에 함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몰라서 오늘 우리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죠. 삶의 목표와 삶의 방법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리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가. 요즘 나이 드신 분들 또 도시에서 뭘 하시는 분들 안 되면 농촌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농촌으로 귀농과 귀촌은 다릅니다. 분명히 알아셔야 될 것은 귀농은 뭐냐 하면 직업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던 무슨 예를 들어서 뭘 장사를 하셨다, 직장을 하셨다, 그거 다 끝내고 직업이 농사꾼으로 돌아가는 게 귀농입니다. 귀농 안 쉽습니다, 여러분.
농사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평생 농촌에서 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하시는 거요, 양파 마늘 심는 거, 여러분 뭐 특수 농장 사과, 이거 배 쉬울 것 같아요? 안 쉽습니다. 진짜 부지런해야 됩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요, 굉장히 힘듭니다. 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곁으로 보기에 참 여러분 뭐 농장하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소, 돼지 키우면서 풀밭에 막 돌아다니는 소 보면서 오케이 목장의 결투 같은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소 우유 젖 짜고 그 부지런해야 되고요. 그 전부 배설물 치워야 되고, 끔찍할 정도로 부지런하지 않으면 귀농에 실패합니다. 귀농이 있고요, 귀촌이 있습니다. 농사는 더 이상 하고 다 아니고 그냥 촌에 가서 사는 것은 귀촌이고, 귀농이 다르다니까요.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 보면 귀농하면 농촌에 가가 뭐 하고, 여러분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시 도시로 올라옵니다. 직장 구하러. 귀농을 할 것이냐 귀촌을 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니 좀 힘들고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왜 이방의 빛이라는 말씀을 던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해지면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직장에 나가요? 이방의 빛이 뭐 멀리 선교사 나가는 게 아니라 직장에 나가서 내 동료 보고 예수 믿도록 복음을 비춰주는 것이 이방을 향한 빛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손님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을 향하여 비추는 빛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장사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또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직장도 다니시고 다 하시길 때, 그러나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걸 정확하게 정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 정리를 했습니다. 내 직업은 집사, 학교 교사는 부업.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딱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삶의 어떤 갈등이라는 자체가 정확하게 정리되고, 다른 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오늘 이방인을 향하여 이방을 비추는 이방의 빛으로서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대부분 보면 상처받는 거 싫어합니다. 또 나는 여러분들이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 안 받고 산다고 행복한 삶은 아닙니다. 때로는 위기도 오고 외로움도 오고 고통도 오고, 어떨 때는 완전히 바닥에서 살아야 될 그럴 때도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을 지탱해 주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난하고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내어놓을 거 없다 하더라도 예수로 인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나라의 기쁨이 여러분 영혼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삶은, 내 삶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렇게 어려운데, 저분 가정이 어려운데, 저 직장이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하는가 볼 때, 저분은 그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사는구나. 그것이 바로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메시지고 빛입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는 삶을 열심히 살면서도 다른데 먹고 사니 좀 아니면 명예나 다른데 보이지 않게 다 집착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도 이분은 야구 외에는 별로 나하고 만나면 예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나는 듣기만 해요. 유현진 목사님
이번에 LA 다저스에 가가지고 4만타를 쳤습니다. 4만타를. 아, 그렇습니까? 남편이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 근데요, 타자 뺨치게 잘 쳤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 류현진이 고등학교 때요 4번 타자였대요. 아, 그렇습니까? 이분은 이제 딴 거 안 하고 류현진만 절대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앉아서 대화하는 대화는 딴 거 없어요. 그분하고 대화하면 류현진 이야기만 해주면 1시간 들을 거 꽉 있으니까. 그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구 이야기. 여러분, 야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 중심에 이분 머릿속에는 야구밖에 안 존재해요. 더 모든 관심이 여기에 초점이. 우리가 만났을 때 이분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보다 다른 데 관심이 훨씬 크기 때문에 대화의 3분의 2는 전부 그 내용 이야기예요. 또 어떤 분은 보면요, 계속 수석하고 분재 이야기만 해요. 한 분은 갔더니, 목사님, 이거는 문경수의 고향 돌이고요, 이거는 저 청송 매화꽃 돌이고요, 무슨 돌이고요. 한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동을 옮겨 보니까요, 분재. 이 분재는 어디고 이 분재는, 한참 듣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없어. 지금 그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돌 분재. 그래서 집회는 몇 시부터 합니까? 하니까요, 뭐 대충 하면 됩니다. 이야, 아무리 시골 교회지만 이 교회는 이미 끝장이 났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하게 이 땅의 삶의 확실한 너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대화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만나는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주변에는요,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정말 전하기는 아주 껄끄러운 상대들이 있습니다. 이 말 전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을 줄 생각되는 사람도 있고요, 도저히 입에서 나오지 않을, 할 수도 없는 사람도 있고요, 분위기가 억압적으로 누르기 때문에 여기 잘못하다가 내가 예수 이야기하다가 왕따 당할 수도 있다, 그런 분위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너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보니까요, 계속 건강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사다니는데 김도 여러분 처리된 거 말고 맨김 그거 잘라가 오고, 그 다음에 전부 음식 전부 도시락을 사다녀요. 이분은 이거 다 오늘은 목사님들 이야기요. 도시락을 사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면 이분은 식당에 안 가요. 건강 해친다고. 잡곡밥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보니 사모님 피곤하실 것 같아요. 나는 주는 대로 먹습니다. 닥치는 데도 넘어갑니다. 내가 그건 정말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어떠고 이렇게. 그분한테는 딴 이야기 하면 별로 대화거리 없습니다. 오늘 도시락에 뭘 가져왔습니까? 하면 딱 열면서 보면 그 다음에는 전부 잡곡밥, 이거는 뭐에다가 조 몇 프로에 뭐가 야, 한 30분 듣고 있으면 머리가 띵한 게. 그렇다고 그분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선적인 순서가 뭐에 집착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나는 평신도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셔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중국의 진나라 황제였던 진시 황제, 춘추 전국 시대를 마감하고 중국의 가장 위대한 군주로 꼽히는 진시황이 500년 대춘추 전국 시대를 마감하고 최초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BC 221년에는 제나라를 제압하고 완전 통일을 했죠. 통일하자 그는 국토를 36개 군현으로 나누어서 처음으로 법령을 통일합니다. 표준 도량제를 실시하고요. 아주 중국을 이제 천하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합니다. 대단한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는 만리장성, 어마어마하죠? 만리장성. 인간이 세운 축조물 중에서 저 지금 달나라에서도 보인다 할 만큼 만리장성. 대단한 정말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도 이제 뭐 철학적이다 아니면은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하니까 확 정리해가지고 농업하고 의학책 외에는 다 없애버리죠. 분석행육 다 없애버리죠. 아주 참 대단한 독재자고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나이가 자꾸 드니까 죽을 때가 가까이 돼. 안 죽고 싶은데 나이 들고 죽을 때가 가까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소설도 영화도 연극도요 다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스토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는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어떻게 딱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 삶의 마지막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진시황은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 이제 불안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뭘 구합니까? 불로장생약. 그런데 원래 건강 뭐 이야기하면 사기꾼이 많이 달라든다고 산동성 출신 서복이가 와가지고 불로장생약 제가 구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믿고 배를 60척, 그 당시에 배를 60척 떼우고 5,000명 선남 선녀 데려가지고요 불로장생약 구하려고 출발했는데 복례산, 오늘 얘기하면 건강산, 영주산, 오늘 얘기하면 한라산 이쪽으로 왔다는 문헌은 있는데 아직도 도착 안 했다는 거죠. 진시황 배가 출발한 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도착 안 했다니까. 불로장생약은 없어요. 그 사기당하고 난 뒤에도 이제 죽을 때 다 되니까 불안하잖아. 난 죽으면 이거 어떻게 되냐. 나를 호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왜? 하도 많은 사람 죽였으니까. 진시황이 누가 나를 쳐들어와가 죽인다 하면 안 되겠다 싶어 불안해가지고 지하에 죽을 때 50제곱킬로미터에 여러분 땅 밑에 파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군인들 병마 만들어가 6,000명 군사들이 거느리는 거로 쫙 해가지고 지하에 묻어놨. 그게 1974년도에 발굴이 돼가지고 지금도 병마 발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진시황이 보낸 불로장생약은 도착도 안 했고 본인은 이미 죽었고 그렇게 병마들 다 해가 했지만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인생은 없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어야 영생함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어떻게 위하여 살 것인가? 말씀이 바로 이방의 빛입니다. 찬양이 이방의 빛이에요. 기도가 이방의 빛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관가해서 우리가 살면 나는 뭐 주변에 내가 복음을 전해보면 될겠나? 또 이거 이 사람에게 전화도 되겠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내 생애의 삶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방의 빛으로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에 우리 앞기수 선배 중에
성녀가 한 사람 입학을 했습니다. 중입니다. 성녀. 극락의 불납이라고 선 김성아 목사. 나하고 신학교 같이 다녔습니다. 중이에요. 근데 아버지도 중, 또 성녀고, 삼촌도 성녀고. 그런데 어려서 절간에 갔는데 주지성이 똑똑하니까 너는 세상의 공부도 좀 하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여러분 경북대학교 수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주지로 발령받은 데가 어디냐면 경상도 울진 산골짜기에 있는 그 상금분교라는 학교로 발령을 받아갔어요. 여기 갔는데 상금분교라는 학교는 아주 산속에 있으니까 학생들도 아주 중학교인데 분교학교니까 얼마 되지 않지만 선생님들이 너무 산지고 오지니까 공립학교 발령을 내면 사표 내버린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수학 과목을 이걸 누가 가르쳐야 되는데 학부형들이 막 하다가 보니까 학교 위에 있는 주지가 수학 선생이라. 그래서 스님이 와가 좀 가르쳐 주세요 해가 성녀가 성복을 입고 와가 수학 선생을 했어요. 몇 년간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과목 이제 선생님으로. 그런데 그 성녀가 와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걸 보고 있던 선생님 한 분이 예수 믿는 분이라.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어느 날 여러분 이방의 빛을 비추기 위한 결심을 하고 성녀인 스님한테 내가 성경을 드릴 테니까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자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내가 오직 엉터리 준 같아가지고 나한테 성녀인 나한테 이렇게 전도지를 성경을 준다 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날 그랬대요. 응? 내가 금강경 화엄경 줄 테니까 불자 되시오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주었으니까 절에 가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전하느냐 해서 읽어본 게 요한복음부터 읽었대요. 1장, 2장 쭉 읽다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와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걸 딱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딱 읽고 나니까 야,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인간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연불도 안 되고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은 것 때문에 헷갈리기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만 읽을 때 책이 아까워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 줄 바에야 좋은 성경책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읽어봤대. 계속 신약 성경 다 봤대. 근데 이제 구약 좀 읽어보다가 이제 누가 했는데 다른데 주지로 발령 나온 거예요. 나오는 날 그 선생님이 붙들고 또 전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완전하게 이렇게 성녀인 나에게 전도하는 정도면 이 기독교 뿌리를 뽑는 것이 맞겠다. 우리 불교도 진짜 정병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저 불자라고 아닌 거고 확실한 양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불교 대학을 설립하려고 대기업의 회장들 찾아가 다니면서 이제 기부를 받는데 회계하고 있던 그 안에 이제 누구 조직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엉뚱한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전두환 정권 때 삼천교육대 간 겁니다. 여러분. 청송 삼천교육대 가가지고 붙들려 있으니까 기가 막히는데 성녀니까 독방에 있으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저 책을 주시라고 불경책을 건강경 화엄경하고 전부 이제 그 책을 가져오라고 불경책을 좀 달라 하니까요. 제대 보름 앞둔
이 경비교도대 도서대출계 병장이 저 오더니 저 안에 있는 감방 안에 있는 쓸데없는 책은 다 회수 다 빼었고요. 자기를 탁 쳐다보더니 성경을 뜨그려주며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니 제대 보름 남은 병장이 또 성경책 주더래요. 이것들이 정말 하면서 또 할 게 없으니 또 읽어봤대요. 연속으로 또 읽어보니까 더 헷갈렸어. 그러자 무죄 석방. 죄가 없으니까, 자기가 가져간 게 없으니까. 나왔는데요, 아, 이래가 안 되겠다. 내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제대로 도를 닦아야 되겠다 해서 파게사라는 절간에 가가 8개월 면백했대요. 이 성경 읽은 게 떠나더라고. 떠나게 하라고 8개월 면백했는데요, 면백할 때 말씀이 점점 또 또렷하게 떠오르더래. 도저히 이거 이래가 안 되겠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상담을 했더니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다는 이야기를 듣고 걸어서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방황하다가 어느 서면 옆에서 있는 어느 비 오는 수요일 날 교회당에 있길래 거기 가가 앉아가 예배 드리다가 회심하고 신학교로 왔어. 여러분, 그분이 한 사람 성녀가 돌아오면 불교계에 성녀들한테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오늘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못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한 선생님, 제대를 앞두고 있는 군인 하나가 예수 전하라는 이 이방의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이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주님 앞에 돌아왔더라. 우리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분명한 이방인의 빛을 비추도록 주님 앞에 마음의 헌신만 다짐하면은 역사는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너로 이방의 빛으로 세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간직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